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네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제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8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권진익 목사입니다.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0장 말씀은 6부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책을 잡아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옥에 가둘까 음모가 꾸며져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20장 말씀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럴 때마다 예수님은 지혜를 가지고 그들과 논쟁을 합니다. 논쟁 부분이 바로 6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8절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 그리고 두 번째로 9절에서 18절은 악한 농부의 비유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세 번째로 19절에서 26절은 세금에 대한 시험 부분이고요. 그리고 27절에서 40절은 부활에 대한 시험입니다. 또한 41절에서 44절은 예수님과 다윗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은 서기관들에 대한 경고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 많은 자들 환호 속에 백성들로, 또한 백성들의 그 힘을 입어 호시탐탐 유대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보고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렇게 가하지는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변론하기 시작하는 거죠. 논쟁거리를 잡고 책을 잡으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만 지금 장차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 형식주의에, 외식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에 대해서 철저히 오늘 경고하고 빗대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타국으로 이렇게 갈 때 농부들에게 그 땅을 빌려줍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땅에서 나온 소출 시기가 되었을 때 종들에게, 농부들에게 가서 그 소출한 그 이익에 대해서 이익금을 요청을 하려고 누구를 보면 종을 보냈는데 첫 번째 종이 갔을 때도 종을 내쫓아 버립니다. 농부들이 소출이 생기면 바로 주인에게 그 소출에 대한 이익을 줘야 되는데 두 번째 종이 와도 쫓아보내고 세 번째 종이 와도 쫓아보내는 거야.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때 그들이 쑥덕거리는데 어떤 쑥덕거립니까? 상속자가 왔다고 하면서 쑥덕거리지만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농부들이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이러한 행동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비유를 통해서, 그 악한 농부들의 그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농부들이 그 종들을 죽이고, 종들을 쫓아보내고 아들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심이죠, 욕심. 잘못된 욕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형식주의로, 외식주의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말에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만족, 내 뜻대로 살아갈 때 오는 형식주의, 외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 지도자들을 이렇게 변론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논쟁을 통해서 이렇게 잘 설명한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 20장 말씀인 거예요. 저는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생각나는 그 예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흑인이 여기 여행 중에 주일이 되어서 예배당을 찾았는데 백인들이 흑인은 들어올 수 없다고 하면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라도 받아들여야 될 교회인데 흑인이라는 자들을 내쫓는 거예요. 백인들이. 율법이죠.
어느 누구나 와서 만민이 거하는 집인데 그들만의 율법으로 인해서 흑인을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흑인이 여행 중에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당히 아팠나 봐요. 성전 그래서 바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마음을 하소연하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났죠? 그 예화에서는요, 바로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서 등을 두들기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도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율법주의와 또 외식과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논쟁을 통해서도 비유를 통해서도 이러한 모습이 너희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에 우리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아낌없이 보낸 이유는 율법을 폐하라고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어요. 온전히 예수님이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시면서 오셨지 않습니까? 말구유 가운데 오셨을 때 인류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의 두 가지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그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요 바로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율법의 완성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보듬고 끌어안고 격려하고 또 함께 하자, 함께 걷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또한 그 유대 지도자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저녁 때 우리가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2020년 12월 달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별로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말구유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듯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가운데도 친히 찾아와 주셨고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사랑을 전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같은 어떤 무지 가운데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정관념에 꽉 들어차서 외식과 형식과 율법주의에 빠져서 말로 인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시는 어떤 무지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46절, 47절 보게 되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그랬어요. 그들은 과부의 과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형식주의에 빠져 있고 유대 지도자들과 같은 행동을 했을 때는 아주 엄중에 가하는 그 심판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쇠하고 병든 자들 돌아지 못했다면 다시금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기, 대강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난하고 쇠하고 병든 자들, 용서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용서와 이해의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의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누가복음 20장 말씀에 비추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잘못된 아집과 고집과 고정관념으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내 뜻, 내 방법, 내 욕심으로 살지 않았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다시금 정리하게 하시고 2020년 이해가 가기 전 철저히 버려야 될 잘못된 습관들을 정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1년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찬양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